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162페이지 전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고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고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양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전부를 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님 한 분만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며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임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셔서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함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서 소개하는 주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는 표적입니다. 표적은 무엇인가요? 그 표적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 당시 사람들에게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의 형식은 바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에고에이미, 즉 예수님의 자기 선언의 방식이었습니다. 즉 자기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0절 중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개팅 해보셨습니까? 저는 여지껏 살면서 여지껏이란 표현보다는 결혼 전에 소개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것도 제 아내가 일하던 직장 동료의 한 분을 제 아내가 소개팅을 해줘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소개팅에 나가면 여러분, 만약에 상대가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대가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내가 상대로 하여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상대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가 상대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으로 어필을 해서 그 상대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팅에 나가서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뭐 제 아내가 그 직장 동료를 저에게 소개시켜줬던 그 의도를 저는 아직도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의도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선언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빛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등등 여러 가지 자기 선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어필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의 소개팅과 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그 어필,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내시는 관계는 천지 차이입니다. 물론 세상에서의 소개팅은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별로 어필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정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인간이었지만 예수께서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보고 당신 자신을 믿게 하시려는 바로 희생적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 후반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그 선한 목자로서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밝히 보여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은 왜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왜 의지하고 계십니까? 단지 구원을 얻고 오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어떤 내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영원한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시냐 말입니다. 물론 이것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신자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엄청난 신앙생활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는 어떻게 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아는 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성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라라는 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양한 서적들 가운데서는 자기계발과 성공에 관한 그런 주제에 관련된 책들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나만으로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삶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허무함과 공허함만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고 알아가며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1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신 뒤에 12절에서 삭군 목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삭군 목자라고 있는데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삭군은 목자다 아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삭군은 어떤 목자가 삭군이냐? 말 그대로 삭군은 돈을 받는 것을 목표로 고용된 목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12절에서 분명히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나 절도, 강도처럼 삭군이 악하지는 않지만 결국 선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는 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돌보지만 삭군은 양도를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삭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행동을 취한다? 12절 후반부터 13절에 보시면 양도 제 양이 아니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13절에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군은 선한 목자처럼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를 영어 성경에서는 good shepherd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와 악한 목자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예수님 자신을 선한 목자로서, 좋은 목자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삭군은 자기의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군은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받고 돈을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양떼들을 데리고 나가서 푸른 초장에 누이고
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러면서 양들을 돌보겠죠. 그런데 삭군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삭군은 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삭군 목자의 어떤 이익성이겠죠. 내가 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양들을 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발생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양들을 치면서 사나운 이리들이나 짐승들이 양들을 해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목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려고 할 때 삭군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양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달아나는 것이 삭군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죄성을 가진 모습으로서 우리는 이익에 따라서 많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도 이익을 바라고 어떤 나에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익이 주어지는가 라는 것으로 계산을 하면서 관계를 맺는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이익을 바라고 관계를 맺으면 이익이 사라질 때 그 관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관계는 이익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이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거야. 물론 이거는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등등 어떤 사람이 바라는 추구하는 어떤 이상과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또 내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기복적인 그런 이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내가 바라고 원하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에 드는 것이죠. 실망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착각을 우리는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성된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어떤 여러 가지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관계로 맺으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이익 때문에 삭군처럼 어떤 자신의 이익 때문에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는 좋은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철저한 희생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한 희생의 관계로서의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선한 목자로서 좋은 목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와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한 관계가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사랑,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대속물로, 즉 자기 자신을 양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을 구원코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마다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으로서 목숨을 버리는 좋은 목자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분명히 밝혀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다 라는 개념은 부부관계 이상으로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도 나를 잘 모르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초월적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알고 찾아주시고 택해주시고 찾아오셔서 그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관계는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관계로서 전부를 주시고 전부를 희생하신 그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좋은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른 양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에 들어있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전 우주적인 목자가 되셔서 바로 우리까지, 이방인들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은 목자이기 때문에 바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좋은 목자다라고 오늘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친밀한 암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신, 바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복되어 주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을 받았고 나음을 입었고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날 동안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큰 풍성한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